뭐 화두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 화두라는 말이 불교 용어라는 건 다 아시죠? 예, 그 화두. 한문으로 그대로 풀면 말머리라는 뜻인데 이게 뭘까? 그때의 그들의 언어 문화였어요. 그 당송시대 때 언어 문화는 한시로 주고받는, 시를 지어서 사원 칠구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래서 그 종자기와 그 배가의 절연이라는 그 유명한 그 고사를 보면, 내가 그 배가라는 사람은 검은고를 퉁기는 사람이었고 종작이라는 사람은 시를 아주 잘 노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둘이가 직이었는데, 직이 지음이었는데, 읊조리면 이걸 퉁기면 종작이 그걸 딱 알아듣고 시로 읊어내고, 그렇게 주고받던. 근데 종작이가 딱 죽은 거예요. 내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이 세상에는 이제 없구나 싶어가지고 자기의 검은 고추를 다 끊었다라는 유명한 고사가 있잖아요. 지기 지우 얘기할 때, 네, 종자기와 배가를 이야기할 때. 그럴 정도로 그 나라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시로 주고받던, 요즘에 그 티키타카 뭐 라임 뭐 이런 말 요즘 애들이 하듯이 우리 그거 모르면 애들 말에 못 끼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말 문화는 그 배운 사람들의 그 언어 문화가 그게 그 시대를 좀 잡고 있었던 거죠. 그게 그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스님들이 아직도 그때의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인도에서 불교가 소멸해 가면서 형성된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불교, 그러니까 그 나라만의 불교가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크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 북방불교 쪽은 대승불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대승은 큰 수레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한문으로 보면은 큰 수레. 큰 수레는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어요. 버스나 기차나 뭐 여객선,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어요. 근데 소승, 작은 수레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는 몇 사람 못 타요. 승용차 같은 거겠죠, 작은. 그러니까 대승불교 쪽에서 우리는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우리가 소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불교는 테라와다라는 말이에요. 테라와다라는 말은 지금 기독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장로, 장로라는 뜻이에요. 테라라는 말이 장로파예요. 장로파가 뭐냐면 부처님 당시 때 젊은 스님 또는 연세 드신 스님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서 한 100일쯤 돼갖고, 아, 이러다간 부처님 말씀이 사라지겠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3장 얘기했죠. 경장, 율장, 논장이라고 3장이라고 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논이라는 게 없었어요. 부처님 말에다가 누가 논을 붙일 수 있겠어요. 네, 당시에는 경장하고 율장만 있었어요. 율장은 승가, 그러니까 스님들뿐만 아니라 수행자들이 한 사원에 모여 있으면서 지켜야 될 청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율로 이루어진 거고, 경장은 붓다의 말씀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2장이었던 거죠. 두 바구니, 장이라는 말이 삐딱다라고 해가지고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구니에 다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로, 계율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어디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가장 큰 불교 계율이 살아있는 목숨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거, 주지 않는 물건 뺏거나 훔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 또는 남의 사람을, 예전에는 그 기독교에서는 사음,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음이라고, 삿된 음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것 또한 부처님이 그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바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여자여야 되고 남자여야, 이성이 아닌 거죠, 지금은. 예,
성소수자들로 보면은 예,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성범죄는 다 안 되는 것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율장.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사람마다 또는 직업마다 또는 인도에서는 계급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주 지금도 이 뿌리는 못 잘라내요. 이 네 계급, 그 다음에 이 안에도 못 들어가는 또 계급이 있어요. 불가촉천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바라문 계급이라고 해서 제사장 계급이 제일 윗계급이고, 그 다음에 왕족이나 무사, 크샤트리아라고 있고, 그 다음에 평민, 바이샤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이 있고, 이 안에도 못 들어가는 계급이 또 있어요. 그게 불가촉천민이에요. 그 불가촉천민은 정말 말 그대로 접촉을, 이게 그 사람이 지나간 길도 이 다른 계급이 안 지나가려고 해요. 그 유명한 일화로 인도 초대 법무부 장관 암베드카르라고 있어요. 초대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고 헌법을 제정한 분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 네 계급을 없앤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불가촉천민 출신이에요. 그렇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영국 식민지 때. 영국 식민지 때 똘똘하고 이렇게 공부 잘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에서도 유학을 하고, 그래서 박사 학위가 여러 개이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가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가는데도 바라몬 계급이라든가 그 상류 계급의 사람이, 이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그 복도, 그 계단, 그 곳을 다 우유로 한번 닦아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 계급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얘기 좀 본론으로 들어오자면,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도 다 치르고 한 100일 정도 이제 지난 뒤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모아서 결집을 하게 되는데, 그 결집에 500명의 스님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을 결집을 주관했던 스님이 바라문 출신의 노장 스님이에요. 장로 스님이에요. 나이 드신 이 스님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흔한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심전심. 하면 이렇게만 들면은 딱 이 들은 마음을 알아낸다는 거죠.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삼처전심이라고 해서 마하가섭 스님이 붓다와 마음으로 알아듣고 마음으로 전한 법이 있다. 이래갖고 세 곳에서 그렇게 전해줬다. 예, 연꽃을 하나 들었더니 빙그레 웃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고받았고. 또 이 가섭 스님은 연마시 중에 미소가 그거요? 예, 연마시 중에 그겁니다. 그 가섭 스님은 불교를 만나기 전에, 이 고타마 붓다를 만나기 전에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수행을 이미 하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당시에 사문들이 수행자들의 철칙 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 한 곳에 3일 이상 머물지 말라. 처음에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동가식 서가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나무 아래서도 3일 머물지 말고 한 그늘 이 처마 밑에서도 4일 이상을 머물지 말라고 한 거는 여기에 착이 생길까봐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따른 스님이 이 가섭 스님이에요. 그래서 두타행 제일, 고행이라는 말인데 그 두타행을 가장 잘하는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실 무렵에도 멀리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니까,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니까 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소식을 아주 뒤늦게 들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막 치르고 있을 때 와요. 그래서 마지막 그 삼처 전심 가운데 마지막이 곽시상부라고, 그래서 그 부처님이 들어있는 관을 3바퀴 돌고 그 발인데 가서 예를 올리니까 발이 탁 나왔다. 그래서 또 부처님이 이 가섭의 마음을 알아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하는데,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도는 관을 쓰지 않아요.
매장 문화가 아니에요. 거기는 화장 문화예요. 예. 겐지스에 가면 지금도 지금 몇천 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은 그 우리 아궁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아궁이라는 말이 인도 아그니, 그 불의 신, 그 아그니에서 왔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 아그니 신이 불을 관장하는 신이고 그 불을 성화 옮기듯 거기서 불을 붙여갖고 시신을 태워야지 좋은 데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게 그들의 문화거든요. 힌두교 문화거든요. 그래서 태우거나 장작을 살 돈이 없어서 태우지를 못하면 그냥 갖다 버려요, 숲에다가. 장작을 살 수 없는 이 불가촉 천민들,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시체를 버리는 숲이라는 말이 시타림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불교에서는 시다림이라고 하는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마지막 가서 법문을 해주는 그래서 영안실로 스님들이 이제 연불하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시다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문화였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매장을 하는 그래서 관을 쓰지 않아요. 들것 같은 것에 이 가사가 나온 연유가 그거예요. 이 가사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빛깔이 정해져 있고 뭐는 어떻게 입어야 되고 뭐 이렇게 빛깔도 정해놨는데 원래 가사의 유래는 붓다께서 왕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출가를 한 거예요. 네. 성 밖을 나왔을 땐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밥을 빌려 다니니 강도를 만날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도 당했고 그래서 이분이 사냥꾼하고 옷을 바꿔 입어요. 사냥꾼의 옷이 다 떨어진 이제 막 사냥꾼은 거의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그 쥐였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남루했단 말이에요. 그 옷을 바꿔 입고 다녔는데 그것도 이제 다 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쌌던 천, 버려진 천, 그걸 주워다가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소의라고 해요. 그게 가사의 유래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시체를 쌌다 하면 우리나라처럼 뭐 염했을 때 뭐 입힌 어떤 옷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인도는 돌아가시면 그 생전에 이제 그 결혼할 때 화려한 옷을 입었던 것도 우리나라도 맞고 돌아가실 때도 화려하게 그 꽃상료해서 그런 문화처럼 인도도 돌아가신 분을 그 들것 같은 데다가 꼭 들것 똑같아요. 그 들것에다가 이렇게 이제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비단천, 아주 그 화려한 천을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화려해요. 정말 노랗고 막 금박도 있고 막 이렇게 노랗거나 막 주황이거나 이렇게 화려한 천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화장터로 네 사람이 메고 가는 거예요. 궁금한 거는 그 시체를 태우는 장작을 살 돈이 없는 분은 아까 그냥 말씀하실 때 숲에 정해진 숲에다 버린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숲에 안 버리고 태우지 않는 시체는 강에다는 버리는 거는 그러기도 해요. 애기들은. 그러기도 해요. 애기들은 그냥 버려요. 그래서 겐지스에 가면 애기들은 그 태우지 않아도 금방 물고기 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몰래 갖다 버려가지고 정말 탱탱 뿌른 그 아기가 동동동 이렇게 떠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요. 지금 못하게 한다던데. 그러니까 못하니까 몰래. 몰래. 예. 워낙 이게 없으니까. 태우지 않으면 그 시체를 버리는 숲이 정해진 숲에다 버린다는 예, 태우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겐지스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겐지스로 어떻게든지 오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 어떤 그 지역의 화장터가 있겠지만 거기도 못 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숲에다 버리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 부정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몸뚱이의 부정함을 관하는 수행이 있어요. 장작을 태울 수 없을 정도로 장작이 그렇게 비싼가요? 우리나라 상상하면 안 돼요. 네, 우리나라 상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지금 특히 강원도는 산이 많고 나무가 많고 그 옛날 60, 70년, 80년 대까지도 불을 떼는 집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막 못하게 막 했잖아요, 나무를.
지금은 이제 불 때는 게 없어지면서 너무 우거져가지고 오히려 그 나무끼리 부딪히니까 불이 나고 그래서 지금은 막 감벌을 해주고 벌목을 해주잖아요. 예. 인도는 가도 끝이 안 보이고 산이라고는 구경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숲을 보는 게 띄엄띄엄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팔아요. 나무를 해서 파는 사람이 있고 수출 구워서 파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인도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그 처음에는 저도 되게 저게 뭐지 왜 저렇게 해놨지 싶은데 울타리를 이렇게 요만하게 쳐놨는데 거기에 요만한 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는 거예요. 묘목에. 예, 묘목이. 울타리는 너무 크게 돼 있어. 누가 훔쳐갈까봐. 소들이 뜯어먹는 거. 아, 어린 묘목은 소들이 다 뜯어먹어서 얘가 크기도 전에 다 잘라먹으니까 처음에는 요만하게 그 나무는 요만한데 울타리는 높이는 이만하게 예, 사람 키만큼의 높이로 해갖고 묘목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염소랑 소들이 하도 그렇지 않구나 뜯어먹으니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겉만 봐갖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겼고 가사가 왜 이렇게 비단이었고 화려했는가. 지금도 그 남방불교 쪽 스님들 가사는 다 노랗거나 중앙이거나 이런 빛깔이거나 그렇잖아요. 그게 그 시체를 쌌던 천이었기 때문에 때 절고 뭐 그래서 그거를 기워서 입었던 게 이제 가사의 유래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집 다시 또 결집으로 가면 그 바라문 출신의 가섭 스님이 인정하는 사람만 그 500명이 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율장에 대해서는 우빨리 스님한테 계율 부처님이 뭐는 하라고 그러고 뭐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이제 내가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그 499명의 스님들이 나도 들었어 인정이 되면 그게 채택이 되는 거예요.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아난 스님이라고 촌수로는 사촌 동생인가 그러는데 누구하고요? 부처님하고. 근데 25년 동안 시봉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35세 이제 붓다를 이룬 뒤에 45년을 설법하다가 여든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45년 동안 이렇게 붓다로 사셨단 말이죠. 그리고 승가를 이끌었는데 누군가가 시봉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곁에서 이렇게 설법을 할 땐 물이라도 떠다 주고 뭐 할 땐 그늘이라도 막아주고 뭐 이런 시봉을 하는 그 비서 역할을 했던 스님들 가운데 가장 길게 그러니까 무려 25년 동안 한 스님이 아난 스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또 이 총기가 좋아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길 수가 있는 분이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전을 이제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부처님이 이런 뜻에서 하셨다 그러면 그 이름의 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얘기를 하시면 여기서 잠깐 또 곁으로 빠지면 인도는 사실의 중요를 해. 장소와 사실의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중국은 날짜를 중요하게 여겨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인도는 그래서 인도 경전 우리 부처님 경전을 보면 언제는 없어요. 어느 곳만 있어요. 그래서 곳은 정확하게 나오고 항상 어느 때 이렇게 나와요. 언제는 때는 그냥 어느 때 불확정. 예. 그 다음에 장소는 정확해요.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그때 어느 대중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 맞아 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면 그게 이제 경전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스님들인데 우리 그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항상 1250 대중이 함께 다녔다고 해요. 네, 1250명이 함께 다녔다고 하면 그거를 최근에 그대로 재현한 분이 계세요. 정토회의 법륜 스님이에요. 법륜 스님이 1250명을 한국에서
같이 출발해갖고 가서 성지순례를 했어요. 부처님이 나고 설법하시고 깨닫고 돌아가시고 하신 곳을 다 그 1250명하고 같이 다녔어요. 우리 일반 제가자들인데 성지순례 하는 동안만큼은 수행자다, 부처님의 제자다 해갖고 노란 가사를 하나 다 각자 이렇게 노란 가사를 수하고 1250명이 쭉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부처님이 설법하셨던 곳이 인도에서도 가난한 주예요. 인도가 29개 주가 있는데 2개 주를 다 못 다니셨어요. 부처님 성지가 그래서 이 2개 주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북인도 쪽에 그 2개 주는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 논밭만 있는 그런 곳에 수행자들이 1250명이 이렇게 줄지어서 간다는 거를 상상을 우리는 했는데, 그걸 그대로 시연하신 분이 이제 법륜 스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1250대중이 있었는데 결집에는 지금 500명만 들어갔잖아요. 그럼 못 들어간 분들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고 가섭 스님이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그 장소가 500명밖에 못 들어가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선발은 가섭 스님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주로 나이 든 스님, 그리고 제 추측으로는 불교가 그렇게 빨리 사라지고 힌두 불교화 된 거는 아마도 이 바라문 출신 스님들이 거의 들어간 건 아닐까. 바라문이나 크샤트리아 계급. 이 우빨리 스님만 유일하게 노예 출신이에요. 왕궁의 이발사였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계율을 가장 정확하게 정말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하신 분이에요. 왜 그랬을까?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 감으로써 세계 종교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말하자면 왕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되면서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고 또 힘과 함께 다녔잖아요. 권력과. 네네. 혹시 불교도 그런 게 아닐까? 불교는 이 한국, 그래도 불교는 전쟁이 없었어요. 들어가는 나라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해야 되나 카톨릭이라고 해야 되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리스찬이 들어가는 곳은 그 십자군 전쟁이니 뭐니 하고서 아주 그 나라 가는 데마다 전쟁이 나고 사람을 죽이고 거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들어간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다 쌓고 들어가요. 그 나라의 문화, 그러니까 기본에 갖고 있던 그 어떤, 그래서 이제 저기 중국으로 들어가면 도불교가 돼요. 도? 네, 중국은 도교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여행 가보신 분 계시는가 모르는데 저 산꼭대기 있어요. 도교하고 이렇게 예, 도교의 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옷도, 그래서 이 인도에서는 이거 하나, 남방,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하고 가까운 스리랑카니, 태국이니, 미얀마니, 캄보디아니, 라오스니, 이런 데는 이거 하나만 걸치는 게 가사예요. 그냥 맨 몸에다 이거 하나만 걸치는 게. 근데 중국에 가서는 이렇게만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옷만 입고 있으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수행자 자체라는 것도 모르고 스님이라는 말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현장 스님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유학을 가서 그때의 그 상황을 그 인도의 그 날란다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방 10km가 대학교예요. 사방 10km가. 근데 지금은 사방 1km만 남아 있어요. 그게 당나라 때예요, 송나라 때? 당나라 때예요. 대당서역기니까 당나라 때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1km만 남았어요. 사방 1km만. 그래서 스님들이 하나하나가 거주하던 공간이 있고 수행하던 곳이 있고 강당이 있고 이런 곳이 그 아주 그때 당시에 동서양에서 다 알아주던 대학이 있었는데 불교가 사라지면서 거기도, 그리고 그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다 문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굴해서 사방 1km만 해놓은 거예요. 발굴을. 근데 현장 스님의 기록에 따르면 사방 10km라고 그랬거든요. 거의 10분의 1만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어쨌든
중국은 도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고 슝슝 날아다니고 도포 있고 막 날아다니고 이것이 이제 뭔가가 우리 세속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문화를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문화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도 이 가사 안에 장삼을 입어요. 도포를 입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중국에서 받아들였네. 시작된. 예, 그게 예.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들은 또 이게 중국으로부터 왔잖아요. 우리는 또 기본으로 우리나라 조선 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옷을 3개국 적삼. 걸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 이 바지 적삼 위에다가 장삼 입고 그다음에 가사 걸치고. 근데 남방불교 쪽에는 그냥 이거 하나만 걸치고 있어요. 치마가 아래 더우니까. 예, 아래 가사, 윗 가사 이렇게만.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뭐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서 유학하고 오신 스님들은 그냥 같은 계통의 옷을 그 티셔츠나 이런 걸 안에다 입고 그냥 이거 하나만 걸치는 스님들이 있으세요. 치마, 그 남방 쪽에 가사를 입는 거죠. 거기는 속옷 문화가 그 옛날에는 없었기도 했고 더우니까 그 아랫 가사라고 그래서 우리처럼 바지가 아니라 이렇게 치마식으로 됐어요. 비구 남자 스님들도 다 그냥 보자기예요. 이렇게 그냥 직사각형 보자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몸에 둘러서 여며가지고 이렇게 몇 번 접으면은 앞에가 가려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입고 위에 가사는 이제 탁발하러 갈 때는 아주 여기서부터 꽁꽁 다 여기 목 요만큼만 남겨놓고 꽁꽁 다 싸서 그다음에 무릎 밑에 몇 센치 요것만 남겨놓고 다 꽁꽁 싸고 탁발하러 가고 그다음에 평상시 때는 그냥 편하게 입기도 하고 벗고 입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중국으로부터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대승불교는 아마도 그러니까 그 기원을 보자면 이 500명 안에 못 들어갔던 스님들 결집해놓고 보니까 아니야 스님 부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 왜 이건 뺐대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예. 그리고 왜 그래서 안한 스님이 되게 많이 공격을 받는 게 왜 소소계는 뺐냐. 소소계라는 게 뭐냐 부처님이 때와 상황에 맞게 바꿔도 좋다. 안한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스님들 난 못 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채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대승의 뿌리를 안한 스님들의 제자 또는 거기에 못 들어갔던 스님들 젊은 스님들 예주파 안한 스님 그러는데 그게 그 안한 존자를 얘기하는 게 네. 그래서 안한 스님 제자들은 그 남인도 쪽과 같이 가요. 네, 그래서 불교를 거기까지 이렇게 전파를 해놔요. 그러니까 불교 유적지가 또 따로 있어요. 불교 성지가 따로 있고 유적지가 안한 따로 스님 있는데 계통이 대승불교예요? 네, 대승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남방불교, 북방불교를 그래서 대승과 소승으로. 네, 그러니까 이 남방불교 쪽은 아까 얘기했듯이 장로파, 테라와다 스님들 이 500명 안에 들어갔던 스님들 제자 쪽.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처님 말씀 그대로 계율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그대로 한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꼬불꼬불 동글동글한 글씨들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이 쓰셨던 빨리어로 된 경장, 율장, 논장 3장이에요. 좀 책이. 그래서 그게 미얀마에만 있어요. 그리고 3장 스님도 미얀마에만 제일 많아요. 제가 2005년도에 갔을 때 그때 당시에 7분이 계셨어요. 3장 스님이. 이 3장이라는 거는 뭐냐? 1장은 율장이에요. 2장은 경장이에요. 3장은 논장이에요. 이것을 딸딸딸딸딸딸 다 외울 수 있고 이거를 딸딸딸딸 다 쓸 수가 있는 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무슨 내용이고 이걸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빨리어잖아요. 그 빨리어는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 고대 한문 같은 거거든요. 그 한문으로 쓴 거 사실 한글도 처음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을 때 중국말과 사마띠 아니야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 중국말도 사마띠 아니야. 근데 이 사마띠 아니야 하는 것도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사마띠가 뭐야? 이러잖아요. 한글임에도. 이렇게 지나가 몇백 년 흘러간 말들은 이렇게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 뜻이 뭔지도 참 알기가 어려우니 이 빨리어를 달달달 외우고 그 뜻까지 다 외우는 거는 정말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만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3장 다 하기에는. 그러니까 많이 안 계세요. 미얀마가 국교가 불교고 몇십만이 스님인데, 예, 그걸 다 거기에서도 7명밖에 없었으니.